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00일 명상은 조금 남았는데 벌써 저번 주 금요일 날 해제를 했습니다. 그죠? 한 거 해제를 하고 또 저희가 이번 다가오는 주에 또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금방이죠, 그죠? 예.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3박 4일간 요번에도 역시 어디서 하죠? 황룡원에서 황룡원에서 저희가 그 3박 4일간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음 주 일요일 날 법회는 수련회 때문에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4일 일요일 날이 되면 저희가 100일 명상을 회향을 합니다. 이 100일 명상도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도 금방 끝이 납니다. 이게 이 세월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정말 눈 깜빡할 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잔 브라운 스님의 법문집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오늘 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5, 69페이지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죠? 뭐 불교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고 일반적으로도 되게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러면 불교적인 의미에서, 수행적인 의미에서 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어쨌든 좋은 단어죠, 그죠? 지혜라는 게 다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보통 불교적인 지혜라고 할 때 이걸 정말 확실하게, 정말 손에 잡히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지혜하면 되게 모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를 닦아라. 뭔가 지혜를 증득했다. 이러면 뭔가 대단한 어떤 이해 또는 암, 또 지식을 가지는 것.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어떤 대단한 경지를 경험하는 것. 보통 이 지혜라고 하면 좀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불교 수행에서, 불교에 있어서 지혜란 무엇인가? 빨리어로 빠냐라고 하거든요.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괴로움의 소멸의 법칙을 지혜라고 합니다. 괴로움이 소멸되는 법칙이 바로 지혜입니다. 괴로움이 소멸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행복해지겠죠, 그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법칙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지혜를 가졌다면, 불교에서 내가 지혜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괴로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더욱 행복해져야 됩니다. 더욱 평화로워져야 됩니다. 지혜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괴로움의 소멸의 법칙을 이해하는 겁니다. 행복의 법칙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삶과 삶에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괴로워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습니까?
불행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행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손 안에 날아다니는 모기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희 피부에 앉아서 피를 빱니다. 피를 빨아야지 행복하거든. 배가 부르니까, 그죠? 그런 미물조차도 결국은 괴로움을 싫어하고 행복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파리가 있잖아요. 파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에 있으면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파리가 가만히 잡으라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열심히 도망갑니다. 왜? 잡히면 괴로울 줄 아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파리도 고통을 피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약간 좀 이상한 성향이 있어서 왠지 과학적인 걸 좋아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냐. 어떻게 좀 특이하게.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그 사람에게 그런 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는 겁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혜가 생겼나 안 생겼나 이해할 때, 내가 니까이를 많이 알고 빨리오도 알고 경전에 대해서 경전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불교대학도 나왔고 이런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적으로. 그거는 불교적인 지식이 있는 거죠. 교리적으로 많이 이해한다고 해서, 불교 철학을 이해한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적인 지식과 교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잘 살펴보면서 내가 지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괴로움의 소멸의 법칙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행복에 이르는 법칙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내가 체득했다면 실제로 그 실천을 통해서 내 스스로에게서 괴로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100% 아니더라도 이전보다 사라져야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해져야지 내 지혜가 체득되고 개발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준은 이런 어떤 지혜의 기준 혹은 지혜의 정의를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데 또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개성 중 하나는 지혜 없는 선정은 없다입니다. 그 개성은 명상이 더 깊어지기 위해 우리의 지혜와 통찰력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명상에서 생기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명상 수행법에 지혜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고요, 평화, 멈춤을 찾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고요, 평화, 멈춤은 우리 마음을 점점 더 깊은 단계로 데려갑니다. 지혜는 결국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진리를 보게 해줍니다. 법구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법구경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혜 없는 선정은 없다. 지혜가 없이 삼매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흔히 불교 수행을 좀 이런저런 수행을 해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보통 수행법들이
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명상 주제만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몰입하는 것. 집중하는 것. 그런 어떤 삼매를, 기르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경우에 화두를 든다 이러면 화두를 열심히 들어서 그냥 화두가 그냥 계속 그냥 연속되는 일종의 이제 그런 어떤 삼매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빵 터진다 이게 뭐 의심이 이제 화두가 타파되면서 빵 터진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수행법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수행을 한다고 하면 일종의 집중 또는 명상 주제에 몰입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몰입을 이끌어내고 정신적 에너지를 강화시키고 어떤 내면의 행복감을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 저희가 속도를 엑셀만 밟을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엑셀만 확 밟으니까 잘 나가죠. 근데 앞에 차가 있네, 서텄네. 어떻습니까? 그럼 엑셀만 주구장창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앞차에 충돌하고 맙니다, 차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내는 이런 기술만 알면 되는 게 아니죠. 브레이크를 밟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좌회전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우회전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깜빡이를 넣을 줄도 알아야 돼요. 운전하는 데조차도 한 가지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여러 가지, 물론 그 제한되어 있는 기술이죠. 하지만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들을 적절한 상황에서 활용할 때 우리가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운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빠른 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불교 수행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원리가 보면 단순하게 명상 주제를 한 가지 알아차려서, 호흡이면 호흡을 알아차린다. 화두면 화두를 알아차린다. 이거 하나만 알아차려서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괴로움이 사라지려면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인 바로 탐진치, 가래,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라질 때도 있지만 안 사라지는 탐진치나 번뇌도 많은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돼. 두 가지가 더 필요해. 그게 뭐냐? 바로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덕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운전할 때 엑셀만 밟아서 속도만 내는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운전할 때 난 20가지 정도의 운전의 기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20가지 정도 기술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익혀야 된다.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운전할 때. 물론 운전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불교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번뇌를 소멸시키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크게 나눠서는 세 가지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계라는 거죠. 덕행이라는 거죠. 5개로 대표되는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이 삼매. 이게 발전되면 선정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지혜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한 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산발이가 있잖아요. 그죠? 산발이가 한쪽 다리 하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서지를 못합니다. 그죠? 산발이는 다리가 3개 있어야지 딱 균형 잡히게 딱 이 제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혜 없는 선정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 없이 선정이 제대로 개발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이 선정과 지혜가 다 필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혜가 없이는 선정이 제대로 개발될 수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아주 깊이 있는 제대로 된 선정이 개발될 수 없다는 거 의미도 됩니다. 그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정 없이는 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삼매 없이는 제대로 된 지혜가, 깊이 있는 지혜가 개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같이 일종의 흔히 우리 정해쌍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삼매와 지혜는 함께 가야 된다. 함께 한 쌍으로 가면서. 근데 그 바탕에는 덕행이 깔려 있는 거죠. 덕행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삼매와 지혜가 쌍으로 함께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계정의 사막, 계를 바탕으로 삼매와 지혜를 함께 개발하는,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흔히 우리 이걸 깨달음이라 하잖아요. 깨달음이 무엇이냐? 깨달음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진정한 행복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마음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고 완벽한 방법론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고 불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그전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지혜라는 게 어떤 측면인가? 어떻게 개발하는 것인가? 이것은 이해와 반조를 통해 번뇌를 버리는 거죠. 삼매라는 것은, 사마타적인 측면은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여기저기로 달리던 마음을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는 그런 어떤 수행의 측면이라면, 지혜라는 것은 반조와 이해를 통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장애와 번뇌를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서 번뇌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괴로움을 이해하여 놓아버리기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괴로움을 이해하여 놓아버리기라는 것은 시로서 놓아버린다는 거죠. 이해를 통해서. 마음속에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명상수제를 주구장창 알아차려서 그래서 괴로움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괴로우면 막 뜨개질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뜨개질 하다 보면 그 괴로운 생각이 사라져. 하나에 몰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괴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괴로우면 내가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청소하는데 몰두하게 만들어서 잡다한 생각에 끌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이것도 보면 사마타적인 약간 요소가 좀 있는 겁니다. 삼매를 개발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이거는 이해를 통해 놓아버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명상할 때 종종 너무 많은 힘을 들입니다. 그들은 답보 상태에서 계속 씨름합니다. 명상이 진전하지 않는 이유가 늘 노력이나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또는 방석에 앉거나 경외할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가끔은 그 문제들을 뚫고 나갈 지혜가 충분히 예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상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조금의 지혜만 더 가졌더라면 고통을 덜 받고 더 깊은 명상을 더 빨리 성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기능을 개발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왜 이렇게 수행이 잘 안 되지? 왜 수행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발전이 별로 없지? 내가 좌선을 덜 했나? 노력을 덜 했나? 의지가 부족한가? 시간을 덜 들였나?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충분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대부분의 경우에 생깁니다. 사실 지혜라는 거 그랬잖아요. 지혜라는 거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괴로움의 소멸의 법칙입니다.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법칙인 거죠. 그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운전할 때 운전의 기술을 알아야 되잖아요. 운전의 법칙과 기술을 알아야 되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떻습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공식을 알아야지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의자에 앉아서 막 집중을 해서 수학 문제를 뚫어져라 보면서 공식은 모르면서 자기 풀고 싶은 대로 막 풀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푼다고 문제가 풀립니까?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모르는, 수학에 있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일종의 법칙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들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수학 문제를 풀려면 그 풀기 위한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식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의자에서 안 일어나. 또 잠도 안 자요, 보면 그 친구는. 잠도 안 자고 계속 책만 보고 있는데 시험 치면 50명 중에 45등 죽어도 성적이 안 올라가네 보니까. 그리고 난 학교에서 그런 공부하고 또 독서실 가요.
독서실 가서 열심히 또 공부해. 그렇게 내내 하는데 죽어도 성적은 안 올라, 이게. 그 참 미스테리죠, 보면. 그냥 보면. 학교에서 그런 친구 가끔 있죠, 그죠? 그 왜냐하면 공부의 법칙을 모르는 거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거기에 꽂혀가지고 공부의 일종의 요령이나 법칙과 핵심을 알고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서 하니까 아무리 주구장창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다 그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요령과 법칙이 있고, 운전을 해도 운전을 잘할 수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운동을 한 가지 해도 어떻습니까? 내 멋대로 하면 그게 늡니까? 운동에도 기술과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운동을 가르치는 강사도 있고 코치들도 다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 불교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법칙이 있는 겁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대단한 의지를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평생 열심히 해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불교 수행도 다른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정확한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법칙,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법칙이라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초전 법륜경에서 설해진 것처럼 사성제 가운데 첫 번째는 고성제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의 초점을 괴로움에 맞춰야 합니다. 괴로움은 피하려고 애쓰든 않든 그냥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괴로움은 세상의 속성이고 몸의 속성이며 마음의 속성입니다. 세상사가 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종종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횟수만큼은 아닙니다. 지루함이나 더 발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나 무엇이건 수행에서 좌절로 인한 괴로움은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의 한 측면입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실망감, 즉 기본적으로 오온으로 인한 괴로움, 이것들이 모두 괴로움입니다. 그러니 문제로 삼아서 이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어선 안 돼,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멈추고 집중하고 이것이 단지 만물의 속성임을 되새기십시오. 명상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흐릿하면 몸과 마음의 속성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성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고성제입니다. 괴로움에 관한 진리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괴롭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서 괴롭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괴롭고 사실 일체의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하는 게 바로 고성제입니다. 괴로움에 관한 진리입니다.
왜 첫 번째 고성제가 나왔느냐, 사성계 중에.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면서 괴로운 때가 있었죠, 그죠? 각자. 그리고 이제 그런 괴로움이 큰 사람도 있고, 나는 그렇게 괴롭지 않은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괴로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우리 삶 전체에 완전히 침투해 있다는 걸, 우리 삶 자체가 괴로움으로 완전히 덮여 있다는 걸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부분적으로, 괴로움도 아주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괴로움만 해도 굉장히 크죠,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근데 어쨌든 이 스스로 괴로움을 느낄 때 이걸 보통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괴로움이라는 게 문제이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빨리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저절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괴로움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고 빨리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본능적인 반응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더 큰 괴로움을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괴로움을 지속시키고 괴로움을 더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 현실을 보면, 현상을 보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괴로움에 느끼잖아요. 벌써 존재하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그죠? 괴롭다고 느끼지 않고 현실인 거예요. 이미 괴로움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와 있는 게 싫다는 거지. 빨리 이게 살았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벌써 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현실이 싫은 거야, 이게. 현실을 부정하는 게 우리의 본능인 거죠. 사람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냐면 없는 걸 바랄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괴로움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길 바라는 게 없는 걸 바라는 거죠. 없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괴로움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원함이 생기면 바로 뭡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이 있는데 원하잖아요. 더 괴로움이 커지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을 다시 지금 이 순간에 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괴로움을 없애는 게 지혜라 했잖아요. 그럼 이 괴로움을 빨리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괴로움이라는 게 있구나. 부정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있는데 이거는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당연하구나. 몸이 아플 때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몸이 아플 때는 몸이 왜 아프지? 왜 병이 걸렸지? 왜 감기 걸렸지? 왜 몸살이 걸렸지? 뭐 바이러스가 들어갔든지 어쨌든 걸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감기가 걸린 거죠. 그냥 생긴 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거죠. 내가 만약 코로나 걸렸다. 왜 코로나 걸렸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접촉해서 그게 몸에 침투했으니까 그게 코로나 걸렸겠죠. 어떻게 보면 내 몸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병이 걸려도 내가 왜 병이 걸릴까? 왜 괴로움이 생길까?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있는 그대로 보면 걸릴 게 걸리는 거야. 걸릴 만한 게 걸리는 거야. 내 몸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야, 이게. 몸이라는 것은 지금 큰 병이 걸리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늙으면서 병들잖아요.
그리고 점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괴로움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잖아요. 그걸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은 딴 데로 도망가지 않는 거죠. 왜? 받아들이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인정하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라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는 괴로움이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괴로움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 불교적인 이해가 생긴다면 괴로움이라는 게 원래 우리 존재의 속성임을 점점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고 상쾌한 이런 상태가 될 수 없잖아요. 내 통제를 벗어나 있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평화롭지만 때로는 혼돈스럽고 때로는 괴롭습니다. 내 통제를 벗어나 있는 거야. 괴로움이 일어나도 예를 들면 우리가 날씨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법회할 때는 비가 좀 왔다가 내가 법회 끝나고 나갈 때 비가 다 그쳐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날씨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이건 여러 가지 이제 기상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비가 오기도 하고 날이 맑아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이런저런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 평화로웠다가 우울했다가 괴로웠다가 혼란했다 하는 겁니다. 내 통제를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나도 이건 일어날 만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살면서 생기는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랄까 이럴 수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통제를 벗어나 있는 거죠.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그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만해서 생길 만해서 생긴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남의 생각이나 남의 감정이 어때로 뜻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생각이나 감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인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그런 이해를 가진다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도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이해가 생긴다면 몸에서 문제가 생기든 내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든 이런저런 생활하면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든 괴로움이 일어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원함이라는 괴로움의 원인을 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그런 괴로움의 원인을 더 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방 일어났던 괴로움의 원인들이 소진이 되면 그러면 그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활용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괴로움이 났을 때 왜 난 괴로워? 이게 문제야. 이렇게 여기면 문제는 뭐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야, 이게. 불이 나는데 기름을 붓는 거야. 기름을 부으면 불이 더 활발 타오르잖아요. 그죠? 다른 걸 더 태우잖아요. 내 마음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괴로움이 났을 때 일종의 지혜를 활용하는 거죠. 이거는 몸이든 마음이든 이런저런
관계이든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괴로움이라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 그러면 괴로움이 빨리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빨리 평화로워지는 거죠. 결국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니까 이게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결과로서 지혜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고성제만 해도 이 고성제라고 이해를 해요. 아, 모든 것은 괴로움이지. 아, 이 마음에 있으라는 것도 괴로움이고 몸도 괴로움이고 이 모든 게 괴로움이지.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괴롭네. 인생이 우울해지고, 우리가 불교라는 게 보면 약간 우울한 종교인가? 그래서 더 괴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혜가 발현된 게 아니에요. 잘못 쓴 거죠. 지혜가 아니죠. 단순하게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겉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단지 교리를 그대로 그냥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지혜는 이걸 활용해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게. 불교는 사실 결과주의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이끌어내게 돼 있어요,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어쨌든 그 지혜를 잘 활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무슨 그 TV 오락 프로그램에 당연하지라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 제가 하여튼 본 기억이 나는데, 뭔 얘기하면 너 바보지 하면 아니 당연하지. 뭐 이런 거죠, 이게. 뭔 얘기를 해도 당연하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보면 좀 이상한 게임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엄청난 또 지혜를 담고 있는 겁니다. 뭐 좀 안 사람이 만들었나, 그거. 여러분들도 당연하지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 몸이 아프다. 내가 뭐 감기 걸려서 몸살이 걸렸네. 아,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그때는 게임하듯이, 아니, 당연하지. 아, 몸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 몸이 내가 적절하게 내가 관리를 못해서, 피로가 문족돼서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지. 마음이 어느 날 우울한 날이 있어요. 비가 오니까. 아, 왜 우울할까? 나는 내 문제가 뭘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울하면, 아, 당연하지. 날씨도 보면 비가 왔다가, 개었다가, 덥다가, 춥다가, 이렇게 끝없이 변하는데, 아, 내 마음도 당연히 내 마음의 조건 따라 변하는 게 당연하지. 이게 뭐가 문제야? 비가 오는 게 지금 뭐 문제입니까?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비가 개는 게 문제예요? 당연한 거예요. 날씨가 더운 게, 여름에 늘 날씨가 더운 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게임하듯이 당연하지, 이렇게 이제 한번 스스로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실제로 모든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은 결과잖아요. 지금 눈앞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건 결과예요. 결과는 뭐냐면 벌써 이미 여기 온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생기느냐? 정확한 원인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기는 거 없습니다. 인과법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이상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문제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 당연하지 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죠. 아, 이럴 때는 내가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원인을 심어볼까. 그게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내가 써야 될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받아들인 상태에서 현실을.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수행이 안 되잖아요. 뜻대로. 나 왜 잡념이 많고 졸리기도 하고. 이번 수련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잡념이 너무 많습니다. 묻지 마요, 이제. 당연한 겁니다. 아, 왜? 아니, 그러니까 중생이고,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아니라 뭐 말로 와요. 안 와도 되지. 아, 왜 졸릴까요? 당연하죠. 피곤하니까. 피로가 쌓이면 와야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당연하지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수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원인을 심어야 돼? 결과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수행이 안 돼도 뭐 문제는 아니고 당연한 거니까. 졸려도 아무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건 단지 그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가 법을 배워서 해야 될 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선법을 그 다음에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몸, 마음, 삶의 속성에 대해 여러분이 현명해지면 멋진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의 속성이 다 그런 것이고 인과의 과정이 그런 것임을 알아차리면 여러분은 그것이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닌 줄 또한 알게 됩니다. 집착 없음은 삶에서 괴로움을 아는 지혜로부터 나옴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괴로움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을 내버려 둘 때 깨어있으면서 주의하는 정신적 태도, 지켜보지만 개입하지 않는 그런 정신적 태도를 개발하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는 자를, 두어를 깨우지 않는다면 실제로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쁜 명상을 미래를 위한 고요함의 원천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명상성에서 해야 할 모든 것은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노력을 쏟는 것입니다. 장애, 욕망, 악의, 지루함, 산만함을 어떻게 알아차리는지에 대해 집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명상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본인들의 태도입니다. 그 상황 자체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지혜가 뭐냐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이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이든 사실은 나와 별 관계가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관계없다는 게 뭐냐면 이게 무아의 지혜입니다. 무아를 이해하는 겁니다. 무아라는 게 보면 되게 고차원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얘기입니다. 무아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야.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내 일이 아니니까 내 물건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내게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내 물건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을 끊어야지, 그죠? 내 일이 아닌데 왜 내가 관심을 가져?
내 물건도 아닌데 왜 내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영어로 none of my business라는 거죠. 내 일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관심을 끊잖아요. 그죠? 내 물건이 아니면 관심을 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괴로움이 본질적으로 왜 일어나느냐? 다 내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내 몸에서 어떤 괴로움이 일어난다. 왜 괴롭습니까? 내 몸이니까. 내 몸에 있으려는 나의 고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저런 괴로움들이 많잖아요. 그 정신적인 괴로움 있잖아요. 왜 괴롭습니까? 아니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에서 이런저런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아 내가 괴로워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걸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내 몸이 아니면 내가 무슨 관계야? 남이 아프면 남이 아픈데 여러분이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다. 남이 괴로워하면 여러분들이 그만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다. 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전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만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왜? 내 일이 아니거든. 저 아프리카에 누가 굶어 죽어도 아이고 안 됐다 이 정도지. 여러분이 그만큼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다. 왜? 내 일이 아니거든. 친구가 시험을 쳐 떨어져서 안 됐다 하지만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왜? 내 일이 아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차를 한 대 샀는데 운전을 하다가 한 3일 만에 접촉사고가 나서 막 범퍼가 다 나갔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핸드폰을 새로 하나 샀는데 첫날에 시멘트 바닥에 탁 떨어뜨려서 액정이 금이 쫙 갔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왜? 사람 죽어나가는 것보다 더 괴롭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도 그거보다 여러분들 그 핸드폰 액정에 금이 가는 게 더 괴로운 일이에요. 왜?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핸드폰 내 거예요. 내게 부서지니까 괴로운 겁니다. 우리 마음은 이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내 거라고 여기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근데 모든 것은 변하잖아요, 그죠? 우리 몸은 생로병사입니다, 그죠? 몸도 결국은 태어났다가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병이 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서지는 겁니다, 이게. 이것도 부서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한 10년 전쯤에 진짜 신형 자동차를 샀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신형이고 반짝반짝거리고 얼마나 최신입니까? 10년 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해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물질은 그래서 성주개공한다고 합니다. 형성됐다가 머물다가 부서지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가만히 그대로 멈춰 있으면 영원히 괴롭지 않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완전한 모습, 젊은 모습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변해서 부서지고 문제가 생기고 더러워지고 깨지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내 거야.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이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여러분이 마음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도 끊임없이 변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내 거로 잡고 움켜쥐고 있는 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지혜의 측면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없애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지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보면 계정의 사막 세 가지의 어떤 이 괴로움을 없애는 기술을 가르쳐 줬다면, 지혜의 하나의 한 분야에서도 다양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아의 지혜인 거죠. 어떻게 얘기냐. 보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 됩니다. 몸이라는 게 내 거라면, 내 마음이 내 거라면 어떻습니까? 내 거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 거는. 그렇잖아요. 내 거라는 게 뭐예요? 내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내 거예요. 근데 몸이 내 원하는 대로 됩니까? 나는 언제나 건강하고 싶고, 언제나 20대의 피부를 유지하고 싶고, 언제나 나는 체력이 좋고 싶고, 아무 병 없이 항상 컨디션이 좋고 싶은데, 그렇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원해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고, 몸에 병이 생길 때가 있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늙고 병들게 돼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내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몸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건강의 조건. 그 조건에 따라서 점점 나이가 들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겁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을 구성하는 조건에 따라서 건강하기도 하고 빨리 병이 나기도 하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생각이나 감정들. 이게 내 겁니까? 내 거 같죠, 그죠? 아니, 내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도 그러잖아요. 자기를 한번 보니까, 마음을 보니까, 나는 생각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래,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내 거지. 생각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생각이 내 뜻대로 됐으면 우리가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죠. 저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 다 천재가 됐겠죠. 나는 잠시도 잡념을 잃지 않고 내가 다 몰두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이 가능하면 다 정말 세계의 천재들이 다 됐을 거예요. 감정은 어떻습니까? 나 언제나 지금 기분 좋은 상태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울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제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마음의 병들이 많습니까? 정신적으로,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제일 높은 국민이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괴롭습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싶어서 많은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된 건 아니에요. 각자가 원해서 된 건 아닙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이 내 거라면 내 뜻대로 돼야죠. 안 되잖아요. 내게 아닌 이것도 조건 지어진 거예요, 이거.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그러니까 몸도 내게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걸 가르치신 거야. 왜 네 거 아닌 걸 가지고 왜 네 거라고 붙잡고 있냐.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네 거라는 그런 잘못된 관념을 버려라. 이걸 자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 이해해놓고 수행을 통해 점점 이런 지혜와 이해가 깊어지고 체득이 되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개발되고 깊어지는 겁니다. 한 번에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이게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점점 깊어집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혜가 삼매를 깊게 만들고 또 삼매를 개발하다 보면 또 지혜가 깊어져요. 지혜가 깊어지면 이런 이해도 깊어지는 거예요. 무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일단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집안에서 어떤 자녀가 있다면 중학생쯤 되는 자녀면 어머니 가서 자꾸 공부하라 이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내비둬요, 내비둬 이런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내비두는 겁니다. 왜? 내게 아닌데 나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가만히 내비두자 이러는 겁니다. 내하고 관계없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게 아닌데 왜 내가 여기에 관여하고 내 여기에 신경을 써. 내게 아니니까 내비두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게 무아의 지혜를 활용하는 겁니다. 몸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도 때로는 이런 지혜를 활용하는 거죠. 이건 내게 아닌데 내가 왜 신경 써? 내비두자 하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감정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 이거 내 것도 아닌데 왜 신경 써? 내비두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뭐냐 하면, 관여하지 않잖아요? 관여하게 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현재 일어난 현실을 부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몸이 아픈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마음에서 괴로운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게 아니니까 내비두고. 내게 아니니까, 마음도 내게 아니니까 내비두잖아요. 관여하지 않고. 그러면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빨리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의 지혜로서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아까 당연하지 하는 것도 마음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이해를 통해서. 이게 내게 아니니까, 이거 내비두자 하는 것도 지혜로서 마음의 괴로움을 대처하는 하나의 기술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중요한 건, 금방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행이 안 됐어.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내 마음이 내가 왜 이럴까? 딴 사람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교 중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상태나 수준이나 이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이고,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인 마음의 태도? 때로는, 너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내비두자, 관여하지 않자. 이런 마음의 태도. 때로는, 여기는 없었지만, 자애심으로서, 조건 없는 자애심으로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가짐이랄까. 이런 마음의 태도랄까. 이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의 태도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종의 내가 선법을 실천하느냐, 아니면 불선법을 심고 있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벌써 온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결과는.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인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가 바른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선법을 실천하는 것이고, 선법은 괴로움을 없애고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불선법을 실천하면서 그게 원인이 돼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마음의 법칙,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혜라는 괴로움의 소멸의 법칙, 또 그런 괴로움의 소멸의 법칙을 담고 있는 명상의 기술들을 잘 이해해서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수행하는 겁니다. 오늘 법문은 이 정도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